나병,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바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마자 즉시 그의 나병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이 나병이라고 어제 우리 남한 장군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한 말씀 하자 즉시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공부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데 이미 많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사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은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제는 뭔가요? 이미 이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말 안에는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게 전제가 이미 돼 있죠.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병을 즉시 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권능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때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사실은 모든 이적과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은 주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집중됐어요. 그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때에 집중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걸 원하셨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셨을 때, 그리고 사도들이 했을 때와 같은 그런 특정한 시기,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특별히 이 특정한 목적이라는 게 뭔가요? 그렇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마침내 도래하게 될 그 종국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어때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요? 드러내는데 큰 목적이 있는 거죠. 더더구나 이런 사도들 시대까지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교회에 기초를 놓으시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죠?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나병이 낫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어떤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죽었던 자들이.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이 새벽에. 정말 이게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이제 주님이 나병 환자를 즉시 낫게 하셨는데 내가 원한다라고 할 때 즉시 낫게 하셨는데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나병 환자한테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대시죠. 주님이 하시는 행동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손을 안 대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나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제 우리 곧 이제 내일 모레쯤 이렇게 살펴볼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실 때는 어때요? 손 같은 거 대지 않고 그냥 낫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하죠. 왜 손을 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서 나병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 손을 댔다는 얘기. 손을 댔다니까 이게 안수했다라는 얘기로 이제 해서 이렇게 우리 병 같은 거 고칠 때 안수해서 나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손을 댔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댔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레위기 잠깐 가서 볼게요. 레위기 5장. 레위기 5장에 가서 보시면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5장 2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에 누군가가 이렇게 닿으면 어때요? 부정해져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도 부정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나병은 어저께 윗입술을 가리면서 뭐 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하면서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나병은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접촉을 끊으려고 그죠? 스스로 격리하는 거죠. 부정하다.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을 지금 누가 만진 거예요? 누가 만진 거예요? 손을 대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지셨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해졌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아니면 이 나병 환자가 정해졌어요? 깨끗함을 받아라라는 얘기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정결해졌다. 그렇죠? 즉시 깨끗해졌다라는 얘기는 정결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 환자를 내가 만지면 누구든지 부정해져요. 내가. 그런데 부정 환자를 예수님이 만지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부정했던 나병 환자가 정결해져 버렸어요. 깨끗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는지 진찰 받으려면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간다 그랬어요. 우리 13장, 레위기 13장 가서 보세요.
레위기 13장 2절을 보세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부정하다 한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왔어요. 그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접촉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멀어서 이렇게 보고 하나요? 자세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사장은 그러면 부정해지지 않았나요? 신기하죠, 그죠? 예? 제사장도 사실 나병 환자가 오는 건 꺼려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부정해지는데 너 왜 나한테 왔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판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접촉한다 하더라도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안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안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라고 하는 순간 그가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짓 하나로 내가 부정해져야 되는데 얘가 나은 것은 내가 부정해지지 않았죠. 일단 부정해지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은 대제사장이긴 한데 이제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좀 다르죠.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왔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막, 다시 말하면 마당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뭘 들고 갑니까? 양의 피를 들고, 그죠? 피를 들고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일을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대제사장. 그죠? 근데 히브리서 9장 11절 가서 볼게요. 이제 히브리서 9장.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걸 경험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9장 11절을 가서 보세요. 9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는 그냥 성소가 아니에요. Most Holy Place,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는데 어느 장막에 들어갔대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 장막이에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은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장막에 들어가
그죠? 염소와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뭘 이뤘다고요? 영원한 속죄. 전부 다 나병 환자에 걸려서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 진 밖에 존재해야 할, 진 밖에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진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말을 손을 대시고, 그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영원한 속죄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막, 거기 성전에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에 있어요. 성전 자체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예,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지금 뭘 만들었어요? 거룩한 관유. 기름이에요, 그죠? 향기 나는 기름이에요.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렇게 향기 나는 기름, 향기름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이렇게 기름을 만들었어요, 향기름을. 그런데 26절 보세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회막은 뭐예요? 성막, 그죠? 그거를 회막과 증거궤는 뭐예요?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나중에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두 돌판이 들어가게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고 금왕 아리 안에 있는 만나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궤. 근데 그 궤에다가 뭘 발라요? 거룩한 관유, 향유를 바르래요. 향기름을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 상, 등잔대, 분향단,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거죠. 등잔대는 그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촛대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떡상을 말하는 거죠. 진설병을 진설했던. 그리고 분향단은 뭐예요? 그야말로 분향단, 향을 피웠던. 28절.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보라. 번제단과 물두멍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 지성소에서 지금 성소로 나왔고, 성소에서 지금 앞마당에 나온 거죠. 앞마당에 보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자마자 앞마당 뜰에 있는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 단이 있었죠.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성막 전체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바르래요? 거룩한 관유, 향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지극히 뭐요?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런데 29절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에 접촉하면 거룩해진대요. 접촉하는 모든 것. 부정환자가 왔어요. 부정환자가 왔는데 거기에 접촉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지는 거죠. 누구 같아요 지금? 예수님 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자체예요. 거룩한 관유가,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기름이 부어지시죠.
기름 부어지신 분, 무슨 뜻이에요? 메시야, 그리스도. 그분께 접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접촉하는 모든 것마다 전부 다 거룩해지는 거죠.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성전 되신 그분이 만져주었습니다. 접촉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거죠. 거룩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손을 대고 나병 환자를 낫게 했다라는 그 말은 첫 번째로 주님이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이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죄사함에 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대제사장 된 그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죠?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성전이신 그분, 다시 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야.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성전 되신 분, 그 성전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옛 성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전 3일 만에 세우시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예. 바로 손을 대었다라는 말 안에는 그게 뭐 요즘 사람들이 막 손 대면 무슨 나한테 능력이 막 나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그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발라주셔서 깨끗게 해주시는 분,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자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댔어요.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5개 제사가 있죠. 그죠? 제사에는 번제, 화목제, 수호제, 속건제, 속죄제. 그죠? 5개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 지내면 그 제사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은 뭔가요? 그렇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 제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려고 오면 뭘 갖고 왔어요? 제물을 갖고 왔어요. 제물을 갖고 오는데 여러 가지 제물이 있지만 우리 양을 대표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양을 갖고 왔어요. 염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속죄제 할 때는 염소를 갖고 왔으니까. 염소를 갖고 왔는데 염소에다가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안수하죠. 그러면 내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얘한테 넘어가죠. 그럼 이 양과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뜻이겠죠. 동일화됐다는 얘기예요. 동일화. 양이 나고 내가 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죄를 질 이 양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가 일로 넘어갔으니 어떻게 해요? 이 양이 제물이 되어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손을 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예요. 주님이 손을 댔어요. 우리 아까 그 손을 대면 당연히 거룩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어떤 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면요. 주님이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야. 내가 너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제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거야. 이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너무나 놀라운 죄인과 동일화돼서 내가 너야라고 하고 주님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죠?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는 거죠. 이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짊어지셨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대시고 내가 너의 죄를 짊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짊어졌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을 잠깐 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어떻게요? 졌다라고 하죠. 가지고 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6절에 가서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요? 담당시키셨다. 11절을 가서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담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12절도 봐서 보세요. 12절도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가 되어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아 내가 대신해서 죽을 거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그리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담당했다. 바로 그 얘기가 손을 대셨다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까 우리 히브리서 4장 거기서 봤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신데 죄는 없으시다. 죄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그분은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대신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이 손을 대시고 내가 너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담당할 거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죠. 그죠?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은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는 죄인들만이 하는 회개 세례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죄인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너희들의 그것들을 담당하겠다. 동일화 되었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또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병에 걸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부정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게 거기 써 있잖아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렇게 주님을 믿는,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즉시 그 십자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과 같았던 우리가 즉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즉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거였어요.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신 주님,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병이 나은 나병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사장한테 가서 증명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말 안에도 주님이 놀라운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인지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